지난주에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방지역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해가면서 또 성숙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인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또 다른 사역자인 사울을 동역자로 세우게 하셔서 성숙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나바는 크게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느꼈죠.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기도 가운데 과거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 지역에서 조용히 전도 활동을 하던 사울을 동력자로 발탁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울은 이방인 선교에 최적화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중심으로 길리기아 도와 수리아도를 순회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전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 어릴 때 본토로 유학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 율법과 선지자의 정통한 학자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이방인의 초신자였던 안디옥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은 신앙 성숙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 교도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나바는 자신보다 월등한 성경적 식견을 가진 이 사울을 시기하거나 견제하려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1년 이상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교회의 양날개를 이루며 교회사에 빛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인 이웃을 돌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필요한 일꾼이 모이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보니까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이 예언자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이 선지자들 무리를 보낸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면 선지자가 예언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아멘.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가 되겠지만 예언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덕을 끼쳐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려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언의 기능이 이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예언자가 있다고 하죠. 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성경 말씀대로 덕을 끼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지, 장래에 있을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직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는 사도 다음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남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직분자였습니다. 또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겠죠.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괜히 안디옥까지 그 먼 길을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럽고 핍박이 심해서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숙되어가는 교회에 이웃 돕기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사랑의 사명을 부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아가보는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체포되어 구금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얼마 안 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는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곳곳에 많은 기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가보의 예언은 45년경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대기근을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유대교와 헤로도 왕의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헤로도 왕은 유대교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더 많이 죽이려 합니다.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드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다 힘들게 되니까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안디옥 교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힘대로 구제하는 성도.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도 있었고, 저분이 특별히 이곳에 와서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기근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에 마침 흉년이 들어오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빠졌다는 소식이, 우리가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들은 염려하던 차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보고 구제금 내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하고 계신 건 아닌 줄로 압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주축이에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많은 수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의 교회 힘들어졌다고? 아유,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지.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사방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도 긴축해서 좀 비축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도처에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들도 나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도 진정한 헌신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땀 흘려 교회를 돌보며 고치며 유지해 나가는 것도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이웃을 돕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나눔과 돌봄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왜 이루어 가야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조건 없이 서로 나누고 돕는 아름다운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이 안디옥 교회도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제자들은, 성도들은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인종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출신 배경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역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저들은 같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로 인정하였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도들은 기쁘게 힘대로 부조에 동참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인색하게 한 것이 아니라, 힘대로라는 그 원어상의 뜻은 능력과 재력이 주어지는 대로예요. 힘껏, 힘 닿는 대로 이들은 구제에 나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끼리 서로 돕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따라합니다. 적절한 때에 돕는 교회. 30절 읽습니다. 함께.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구제금이 모여지니까 이들은 미루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구제금을 전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줘야지 진짜 구제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상에 그 참 많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수해받은 그런 지역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돼서 올해도 수해를 걱정하고 매년 되풀이되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적당한 때에 빨리 집행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에 미루지 말고 즉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많은데 주축이 됐는데 그들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할까? 우리의 어려움을 알기나 할까? 그런데 그런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들은 힘 닿는 대로 거둔 그 부조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이방교회의 사랑의 실천에 이들은 진실로 감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했고 또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 교회들도, 소형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도 이제는 그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전선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들은 일찌감치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역자를 청빙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대우를 많이 못 해드리니 사모님은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가하고 청빙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제하는 장로교 통합측의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알바한다는 거예요. 막일 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마침 또 제가 없어서 그냥 갖고 있는 마스크 2,000장 툭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을 돌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형제됨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또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더해요. 작은 교회임에도 각 가정교회가 나서서 그동안 여러 협력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모아두는 그러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보태서 그들을 섬깁니다. 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섬겨 오셨습니다. 이번에 미얀마 조현교 선교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어려움에 처하시자 조용히 돕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고인이 되신 김경중 선교사님 때도 여러분이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인재 육성 후원에도 외국의 학생들을 여럿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 직원 되신 분들은 월 1만 원의 작정을 이렇게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외국의 학생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감사한 것은 어느 권사님이 이웃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감찰교회, 감찰에 소속되어 있는 개척교회 몇 곳을 섬겨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중보기도팀은 매일 9시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에 동방원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그 기도팀 열 몇 분이 일렬로 해서 출석 체크하면서 예예예예 하고 샥 들어옵니다. 그거 보니까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적지 않은,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돕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 때부터 제가 교회 와서 봤을 때 참으로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였구나, 그런 감동 가운데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도 행하십니다. 한 가지 복된 소식을 알려드린다면, 우리 한주원 집사님이 최근에 본업과는 다른 마스크 공장을 했지 않습니까? 뭐 몇백만 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손해는 안 봤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망했어. 복상 망한 것 같아. 예. 그러면 이 질 좋은 마스크를 엄청나게 찍었는데 요즘 얼마나 많은 경쟁이 됩니까? 막 찍어대는 그런 질 나쁜 마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팔리지 않고 10%도 안 팔렸대, 찍은 것 중에.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풀어버렸어요. 교회 선교지에 싹 풀어버렸습니다. 뭐 몇십만 장 푸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10여만 장 받아갖고 50여 교회, 우리 교회 한주원 집사 이름으로 착착 다 보내드렸어요. 할렐루야! 보낼 것도 없고 막 썼어. 우리 한 집사 얘기 들으니까 또 가까운 우리 감찰내 어려운 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알바로 이 마스크를 막 파는 그런 목사님. 힘듭니다, 교회가. 그래서 특별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와서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한 20박스 정도는 가져갈 줄 알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봉고차를 가져와서 가득가득 채워서 49박스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람하고 대화 나누기에 그래도 트럭 안 가져온 게 다행이다. 이렇게 다 풀어버린 거예요. 주님에다 드렸던 거예요. 얼마나 이 이웃 교회들이, 또 시골 교회들이 감사하고, 제가 인사를 다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고 틀림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 집사가 오랫동안 투석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신장염 때문에. 젊을 때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사업도 잘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업도 다 주저앉고 또 몸도 망가져서 정말 힘든 삶을 최근 몇 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쉬는 훈련 기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이웃 돕기를 힘썼더니 그 가정,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어느 권사님이 신장 하나를 기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다 하고 순조롭게 다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장 기증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동원, 다 이렇게 찬성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안 되고요, 또 혼자 된 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장기 매매가 될까 봐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그거는 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조건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된 가정을 이뤄가는 신실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고 9월 말에 이제 신장 이식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는 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데 무슨 원리가 있겠어요?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유, 저는요, 우리 주위가 다 잘 살아서 뭐 도울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행복한 분이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바나바가 어땠어요? 사도들 발 앞에 교회에다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것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위를 돌아보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예수쟁이임을 증명해 보이는 귀한 때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렇게 즉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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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웃을 돌보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그동안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왔듯이 앞으로도 또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더 잘 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 또 이웃을 돌보며 잘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더 열심 갖게 하시고 또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